시는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마지막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오며 생의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전부, 자신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과 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아 주시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또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온 몸으로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에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였고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역시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지 않은 내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결코 취소되어지거나 변경되어지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최선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쫓길 때에도 또 그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 왕 아비멜렉의 그곳에 가서 미치청할 때에도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칠 때에도 또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하여 책망받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최소 15년 정도는 도망 다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그리 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나 강원도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 땅에서 왕을 피하여 15년 동안 도망치며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피하여 있는 그곳을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하셨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이 없는 곳으로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드왕 아비멜렉의 집으로 피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도망칠 때도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단순히 다윗의 간절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면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였지만 그 신은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왕들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타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그 지능에서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에서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능도 뛰어나고 문화적 예술적 능력도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몰되게 하셨고, 천하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을 섬길 때, 헛된 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내 계획을 중요시 여기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